요즘 뭐 드라마나 또 영화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 비롯한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 죽지 못해 산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코로나가 진행되는 지 3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얼마나 뛰었는지, 이자는, 금리는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힘겹게 사시면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기겁을 하고 너무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참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뜻밖의 일들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어쩔 수 없이 해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엉겁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것이고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견디시고 끝내 이기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역전시켜서 전화 위복의 축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이지만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형틀이었습니다.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림 사진 1번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둥이었다가 저렇게 가운데 저게 타우 십자가입니다. T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꼭 T자 모양이죠? 예, 저게 타우 십자가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게 X 십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십자의 저 십자가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람을 이제 매달아서 죽기까지 고통을 주는 아주 잔인한 형벌의 도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주인을 죽인 노예 내지는 반역자죠. 역적, 나라에 역적한 사람들 또 흉악범들을 오래도록 고통을 주면서 끝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치욕스러운 형벌, 옷을 다 벗깁니다. 아주 부끄럽게 치욕스럽게 죽이는 도구가 바로 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보면 알지만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로의 기둥을 종목이라고 합니다. 종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원어로 스티페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50kg 내외가 되는데 가벼운 건 40kg도 되지만 무거운 건 60kg 이상 하게 됩니다. 이게 스티페스. 그 다음에 이 가로 막대가 횡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티 블루라고 부르는데 이게 40k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하면 1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종목은 형장에 두고 횡목을 죄인이 그 형장까지 끌고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은 다들 이 횡목을 40kg도 가볍지는 않죠. 이것을 지고 골고다를 올라서 형장으로 가셨을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의 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이든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심한 고통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형수의 목에 죄목 이름을 목에 걸고 그리고 처형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 당하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중동은 낮엔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겟세마네의 숲속에서 땀이 나도록 부르짖으셨습니다. 멀리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뜨겁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땀이 철철철 날 정도로. 나중엔 이 땀이 어떻게 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 혈관이 터진 거예요. 밤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산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부르짖어야, 얼마나 뜨겁게 외쳐야 땀이 나는지. 밤에 잘 땀 안 납니다. 근데 땀이 흐르다가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에너지를 다 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 몸이 쫙 붙습니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 그러죠. 기력이 쫙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한밤중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직 대제사장이었죠.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근데 본인들은 처형권이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온도를 내려달라고 강권적인 청탁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알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을 썼구나. 그냥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채찍질해서 내놓겠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출신인 걸 알고, 그래? 그럼 그 영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니까 하고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와, 그렇잖아도 소문을 듣고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대를 하지만 고요하게 침묵하시죠. 그리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거기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께서 로마 군인의 뜰에서 고문받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관례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었던지라 심한 학대를 했습니다. 그 정도 해놔야 십자가 현장에서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빨리 죽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브라이토 유온이라는 군인들의 뜰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채찍이냐면 요런 채찍인데 3번 사진을 보면 요겁니다. 뭐 우리가 많이 봐서 다 아시겠지만 끄트머리에 이렇게 뼈 조각 같은 거 해서 착 긁히면 확 당기면 살점들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등허리에는 배에는 저런 채찍을 때리시고 다리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묘사가 잘 돼 있는데 다리는 묶어놓고 그냥 살이 파이도록 회초리 같은 거를 때리죠. 이 장면이죠. 이래서 머리에는 그래 네가 왕이냐?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관을 써야지. 그리고 중동의 가시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 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확 머리에 씌우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등짝과 배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와서 피가 쏟아지고 다리에 회초리 몽둥이 맞아가지고 살이 파여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것이지요. 그런 채로 욕을 이 군인들이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자색 왕복을 입히고 가운을 입히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소서 절을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리면서 가시가 머릿속에 팍팍 박히도록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횡대, 이 횡목 한 40여 킬로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만합니다. 쌀 2포대거든요. 20kg짜리 세면 1포대입니다. 좀 무겁긴 하지만 들만합니다. 힘센 사람은 쌀가마니 80kg도 들어 올리니까 들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에너지를 다 빼셨어요.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어요. 학대를 당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40여 킬로 하는 횡목을 지신 거예요. 정상인에게는 별게 아니지만 이 컨디션이 이런 상태인 예수님께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군인들의 뜰에서 골고다까지 약 800여 미터 됩니다. 지금은 비아돌로로사가 정비가 돼서 600미터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약 800여 미터 됐던 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800미터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횡목을 지시고 그 길을 언덕길입니다. 등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오르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피가 쏟아지니까 과다출혈로 탈 수도 오고 어지럽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쓰러지시는 거예요.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3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며 일어서서 다시 걸으시고 다시 쓰러지시고 일어서며 걸으시고, 주님이 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셨죠?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죄의 값인 그 사망,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이미 영은 죽었지만 그래도 이 살아있는 육체 속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인생을 주셨는데, 이것도 영을 따라 죽을 운명에 놓여진 인생이었기에, 저주 아래 놓여진
죽을 운명이었기에 이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좀 아까 보았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피를 쏟으신 지친 상태에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리고 매달리신 것이죠. 올라가면서 힘드시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신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보면 압니다. 뭐를 압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근데 이 빼빼 마르신 주님, 온 몸에 피투성이인 분, 올라가다가 초기에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십니다. 그걸 보고 군인들은 금방 알았던 거예요. 야, 이거 못 간다. 누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무게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힘센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두리번 거리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올라왔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길에서 올라오던 건장한 모습이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구레네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동네는 아닙니다. 어디냐면 저 이집트 옆에 리비아라고 있습니다. 그 리비아 땅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본토에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그 구레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들은 1년에 몇 차례? 적어도 3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뵈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한 유대교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 있어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1년에 3차례 성지순례를 한 거예요. 1년에 3차례, 1년에 한 차례도 성지순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도 매년 1년에 한 차례 성지순례 한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때가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가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지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800km가 넘습니다. 해상으로 왔는지 육로로 왔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오고 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독실한, 특심한 유대인이죠. 그가 그 구레네라는 시골로부터 올라오는데 이 로마 병정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십자가를 어떻게 지워요? 억지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왜 붙들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건 역적들이 지는 거고 대형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건데, 아니 어느 누가 멀쩡한 사람이 저요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신 그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싫어요. 왜 이래요? 제가 그걸 왜 져야 돼요? 피한 거죠. 근데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게 되게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였다면, 그게 당시에 나였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나 지금 유월절 지키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 피 묻은 십자가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아니 그 죄인이 지는 십자가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지우려고 하니 이게 웬 겁니까? 그 1800km를 달리고 달려서 유월절 주님께,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는데 이게 웬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 일이 왜 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군인이 최고의 권력 아니었습니까? 군인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그거 어떡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괴롭고 억지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그거 맨 겁니다. 참,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서가지고 뒤에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야, 저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구나. 손가락질을 할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피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칼을 들고 창을 차고 명령하니, 야, 그야말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받은 축복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처음에는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왼편 강도랑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신비한 힘입니다. 자,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800m를 걸어가는데 3번 쓰러지셨습니다. 3번 쓰러지셨는데 첫 번째 쓰러지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판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우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이 약 3분의 1 지점이에요. 800m의 3분의 1 지점이 안 되는 초기에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이 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500m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와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간 겁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요거 빼고는 구레네 사람에 대한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500m 길을 가는데, 여러분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한 죄인이고 악독한 벌을 받고 하면 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살기가 돌고 누구라도 걸리면 해코지를 하고 죽이고 싶어 하고 인생 막장 마지막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극도로 예민하고 자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면. 근데 구레네 시몬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고요하신 거예요. 눈빛과 눈빛이 안 마주쳤겠습니까? 선한 눈빛인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오래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인데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려진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요하신 거예요. 평안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도요를 하고 그 뒤에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의 서슬퍼런 권력과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서슬퍼런 경고 때문에 두려워서 내색을 못할 뿐이지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인들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루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어쩌면 지쳐서 움직이지는 못하는 예수님 부축해서 한 팔로 끌고 어깨 동무하고 지쳐 쓰러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신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기도해 주시는 거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목소리가 화를 내셨을까요? 짜증을 내셨을까요? 불쾌히 여기셨을까요? 아니죠. 정말 그들을 위하면서 평온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주셨던 거죠. 사람이요, 다른 거는 이렇게 뭔가 바꿀 수 있어도 감정이 상했을 때 목소리 속에서 인격이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들으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었던 그 기도의 음성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배려와 섬김의 고요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00m를 같이 걸어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가슴에 내가 왜 이런 걸 져야 돼? 뭐가 없어도 진짜 없지. 참 거시기하다. 별 생각 다 들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500여 미터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옆에, 뒤에,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이분은 죄를 지을 분이 아니라는 거. 이분은 진짜라는 거. 그리고 제가 성경에는 다 없습니다마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형장에 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화를 내셨을까? 증오를 했을까?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아마도 기록은 다 안 됐지만 그 손을 붙잡고 고맙다. 어쩌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고마워.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저는 우리 주님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가상칠언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발걸음을 떼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두고 다 들었겠죠. 사실 지금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묵상한 걸 나눈 겁니다. 실제적인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전승과 성경에 한마디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구절. 로마서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 쓴 글입니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여 년 뒤에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쉴 때 3개월간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은 완숙한 인생의 말년에 선 대사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이건 교회에 쓴 겁니다. 공식적 문서입니다. 공개적인 문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글이 아니에요. 야,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글이 아닙니다. 대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그때 잠깐 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누가 1, 2년 반짝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20여 년 지난 이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대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초대 공동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웅할거하던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빛나는 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에. 그 중에서도 루포는 빛나는 별이었던 겁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1, 2년 신앙생활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1, 2년 잘했다고 대사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못해도 20년, 이 정도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돼야 이런 언어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어머니. 그런 신앙. 그러니까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도 루포의 어머니를 어떻게 섬겨라? 어머니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문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10년, 20년 확인된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 가문이 이토록 찬란한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져도 이런 은혜가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가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기쁨으로 가고 즐거움으로 가고 행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이 삶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성도를 껴안고 가는, 옆에 교우들을 끌어안고 가는, 세런들을 끌어안고 가는, 이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